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믿음이 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이태원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또 무엇보다도 등교 개학을 또 준비하던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노심초사가 큽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 보면 학폭, 학교 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고 왕따 문제가 여전합니다. 미성년 성폭행, 성추행 문제도 정말 기함을 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왕따 피해 신고 건수가 이 학폭 피해 건수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하는 일이 생기고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최초로 왕따를 사회 문제로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칼 마르크스입니다. 물론 왕따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의 처지를, 즉 가난한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소외당했다. 그렇죠? 왕따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급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공산주의를 주창했습니다. 본문에 이 소외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외된 인간들이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소외당하고 사람에게도 소외당하는 이중적인 소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지난 시간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당한 소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소외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당하고 하늘나라의 축복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사도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소외된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또 다른 소외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외당한 인간들이 서로를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서로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님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를 받은 무리,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할례당, 무할례당.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기록이 되니까 점잖게 보이시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거 그냥 비아냥하는 겁니다. 에이 할례당, 에이 무할례당. 그렇게 서로 소외시키고 서로 왕따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더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왕따시킨 것과 상관없이 이방인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메시아와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소외되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이 약속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네게 땅을 준다. 내가 네 후손에게 준다. 이 약속하고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외인이었습니다. 소외당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방인들은 불신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소외되고 이런 이중적인 소외를 겪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보면 성경 주석과 윌리엄 바클레이가 책에 그런 글을 남겼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산모가 이제 그 상고가 가까워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절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면 이방인 한 명이 더 태어나는 거다. 이방인 한 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시각에서 보면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예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 당시가 지금처럼 막 병원이 막 잘 돼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구급차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웃이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 생명뿐만 아니라 산모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산모가 고통을 당하고 산모가 지금 생사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방인이면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소외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있죠. 그죠? 성전이 지금 무슬림들하고 이슬람들하고 이렇게 갈라서 쓰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성전이 높은 언덕에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성전 건물이 딱 서 있으면 그 주위에 뜰이 있어요. 뜰.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동쪽 편으로 보면 또 하나의 뜰이 있는데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다. 그 이스라엘의 뜰에서 또 옆으로 보면 또 하나의 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인의 뜰, 여자들만 가는, 여자들은 딱 거기까지만 와요. 더 이상 갈 수 없어.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 여인의 뜰이 끝나는 지점에서 아래로 5계단을 내려가면 높은 벽이 하나 쳐져 있고 더 15계단을 내려가면 또 하나의 벽이 쳐져 있어요. 그 2개의 벽을 건너서 또 하나의 뜰이 있는데 뭐냐?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이때도 성전 가까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건물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2개의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 2개의 벽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 선을 넘지 말라. 이 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역사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외되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소외보다도 더 나쁜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소외시키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면 죄인인데 서로 소외시키는 것이 서로 간에 그냥 계속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이제는 앞에 원문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절 앞에도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죠. 그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너희는 하나님께도 같은 인간에게도 소외당하고 또 서로를 소외시키면서 적대적으로 살고 있던 너희 바로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를 서로 소외시키고 서로 적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가깝게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기저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서로와 서로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담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꾸 쌓여져 갑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담이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리감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웃과도 담을 쌓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둘려쳐진 그 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오셔서 17절에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거무셨습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시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담을 우리를 서로 원수되게 하는 담을 거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담을 허물고 적대감을 허물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새로운 사회를 다시는 소외가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여러분 이것을 알면 본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소외당한 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런 담 저런 담을 쌓으면서 서로 소외시키고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보혈은 그런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다 허무시고 서로 소외가 없는 새로운 공동체, 이제는 왕따가 없는 왕따시키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공동체를 한 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언뜻
한 개인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 인류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족속입니다. 나의 혈통, 종족, 배경, 나의 과거, 나의 업적 그 어느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부으셔서 그렇게 불러주셔서 만들어진 단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간에 왕따가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9절 말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가족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어때요? 가족 구성원들, 부모, 자식, 형제자매 이게 가족입니다. 그죠? 가족. 권속으로 할 때는 그 가족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그 가정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머슴도 있고, 종도 있고, 그죠?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권속이라고 한다. 성전 마당에 들어와 있어도 권속이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서로를 소외시키며 불행하게 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다 우리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분 나쁠 때는 성질이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배경도 다르고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함께하는 공동체다. 너희는 교회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좌우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권속 교회입니다. 네,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대입해서 적용을 하자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이 교회라고 한다면 권속은 믿음을 가지려고 들어와 있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확신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다 포함한다.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인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그 울타리 안에 다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담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외되고 그렇게 고통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있는 담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을 쌓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있는 담도 허물어야 되는데 자꾸 담을 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사이에 담을 허물었으니 어떤 이유에서건 너희는 다시는 서로 담을 쌓지 말아요.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이유로 담을 쌓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허무신 그 담을 다시 쌓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죠. 누가 갈라놓은 것인지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담이 너무 강합니다. 이 정치적인 담이 너무 강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총선 이제 개표할 때 그 뉴스 화면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보는 색깔이 뭡니까? 파란과 빨간 색깔로 다 표시해놨어. 한국 지도에다가 저 파랗고 이쪽에 다 빨갛고. 이런 파란색을 지지할 수도 있고 빨간색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부모는 무슨 색, 자식은 무슨 색.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성이 높아갑니다. 니는 니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모친이 내 누구 찍었고 그러더라고. 알아서 있어. 어르신들은 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지? 아유, 누구를 찍어야 되겠노? 이렇게. 알아서 해서. 속으로는 누구를 찍어라 하고 싶지만. 여러분, 어떤 정당이 내 생각, 내 철학하고 맞으면 그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파란기나 빨간기나 다 거긴데, 그래도 나름대로 막 고민하면서, 그래도 차악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들이 나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교회 다음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잘 지내다가 선거철만 되면 성도들이 싸워요. 파란 거, 빨간 거에 삼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투고 마음 상하고 갈라서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고 자매라면,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런 지역적인 정치적인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도 보면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릅니다. 자기 교단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교단과 교파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교파를 부인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파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파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려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교파가 다른 거하고 이단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대규모 감염이 신천지 쪽에서 일어나서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막 뉴스를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기독교회에서 이단으로 보는 신천지가 이렇다.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났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신천지에서 막 그 교회들에게 막 우편물을 보내요. 자기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일주일에 막 많으면 2번씩도 와요. 맨날 우편물이 막. 그리고 반송 필요 없으면 그래가 보내요. 반송하면 이어가지고 무조건 그냥 받아보게 만들고 싶은데 반송 필요 없으므로 막 보내가지고. 맨날 그 쓰레기통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딱 없어졌어요. 지난주부터 구원파가 보내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신천지가 이제 안 하고 잠잠하니까 구원파가 막 보내요. 기쁜 소식 이래서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이단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합니다. 막 통성으로 기도해서 이단이고, 막 찬송 부를 때 막 눈물을 흘려서 이단이고, 그래서 이단이 아니고 본질적인 교리, 구원에 관한 교리,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순복음 이런 교파들이 있는데 본질적인 교리가 다 같습니다. 교리가 같다는 것은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교리가 가르치는 말씀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파가 다르다고 다른 교파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예하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감리교 목사님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래요. 또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사회적인 남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부유한 사람과의 사이에 있는 담.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 있는 담. 또 교회 안에 중직자들, 목사, 장로와 일반 평신도들 사이의 담. 우리는 없죠? 예.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또 남녀노소의 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급하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 간의 간극이 큽니다. 담이 자꾸 쌓입니다.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 문화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른들은 찬양을 불러도 찬송가를 불러야지 이라고, 젊은 아들은 복음송가를 불러야지 이라고. 똑같이 TV를 보고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개그 코드가 달라요.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좀 상당히 열려있다. 생각하는 것이 좀 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볼 때는 꼰대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노인, 연장자들의 그런 고루한 생각들, 고집들, 이런 것들을 그냥 꼰대라고 막 치부하잖아요. 그 안에 얼마든지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벽을, 이 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찬송가도 부르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찬송가에도 은혜가 있네요. 젊은이들이 부르는 복음송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연세 드신 노인들도 복음송도 같이 따라 부르고, 여기에도 은혜가 있구나. 자꾸 이런 거 없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 사이는 막힌 담을 다 걸어버리고, 고향이 다르고 경제적인 여건이 다르고 또 믿음 안에 은사도 다르고 영성도 다르고 다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으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담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 위에, 터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집 짓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하는 모습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막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 것 같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밤새 철야를 할 때인데 당신은 찬송은 밤새도록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은혜를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밤새도록 또 찬송을 할 수 있다. 기도는 그래 못하는데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 다른 것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어떤 다름이든지 그 모든 것은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내가 찬양을 아무리 좋아해서 밤새도록 부를 수 있고 내가 아무리 그냥 기도해도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잘 지으려면 잘 지어진 건물은 기초가 잘 되어 있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건물을 털을 딱 닦을 때, 그죠? 딱 이렇게 모퉁이를 딱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퉁이를 따라서 벽을 쫙 올리지 않습니까? 철근을 박든지, 블록을 세우든지, 그렇게 집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기준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목사가 아니고, 그죠? 내 신앙의 중심이 부모가 아니고, 내 신앙하는 중심이,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그 벽돌만 많이 쌓는다고 해서 집이 제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뭘 넣습니까? 돌과 돌 사이에 시멘을 뿌립니다. 그죠?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서로 연결이 되려면 어느 한쪽이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그죠? 한쪽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둘 다 같이 가면 너무 좋겠지만, 같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줘야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시제가 진행형입니다. 완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감을 받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혈기왕성한 모세는 인생 말년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수 많았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선교여행에 따라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바울의 눈밖에 난 마가는 나중에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천둥 번개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다혈질의 사도 요한은 말년에 사랑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두 함께 지어져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우리, 서로를 소외시키고 서로 원수된 채 불행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주님의 핏값으로 원수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는 담을 쌓지 맙시다.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